이게 내년도 저희 표 성구이자 표입니다. 고린도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의거해서 구호를 만든 거고요. 우리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는 자로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자가 아닌 것 같아갖고 급속도로 제목을 좀 바꿨어요. 좀 어렵더라도 저는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악한 세상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금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금욕주의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광야에서 살았고, 그 시대의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원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하며 살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몸의 유혹과 악의 근원으로 몸을 악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몸을 죽이기 원하기도 했어요. 어떤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학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진짜 죽였다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처럼 문화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보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잘못된 접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반응은 문화에 빠져 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화로부터 달아나거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오늘 본문,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우상으로 가득한 지식과 종교의 중심지인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아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전에 경험했던 우상 숭배의 도시들과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과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덴의 우상들이나 우상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 안에 그토록 많은 우상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격분을 한 겁니다. 근심을 한 거예요. 이로 인해 바울은 신라와 바울의 일행들이 도착하기로 했는 그 시간 전에 미리 회당과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행 안내 책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마을 회관의 안내문을 읽어봤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덴이 어떤 곳인가 이러고선 구글링이라도 해봤을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바울은 그 도시를 연구한 거예요. 연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를 관찰했습니다. 주위 환경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바울의 눈에 주변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못 본 채 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도시의 우상 숭배를 슬퍼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음 사역에 필요한 기초를 다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도시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SNS, 뭐 페이스북, 뭐 요새 인스타 많이 하죠? DM? 전 DM이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그런 SNS 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우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이, 전도사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상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상이 여러분 무엇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모든 것보다 제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은 안 만나도, 예배는 안 드려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제껴도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열어봐. 네, 주님이 바울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바울의 눈을 열어서 도시의 우상 숭배와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신라와 바울의 일행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보다 아덴 사람들과 먼저 토론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좀 기니까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논쟁할 때 그들이 자신처럼 독실한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고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기대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알고 있던 것들로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하나하나씩 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에게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딱 주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애쓰려는 그런 것들을 칭찬했습니다. 왜 바울에게 이 아덴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줬냐 그러면 여기 성경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철학. 철학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자꾸 듣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아레오바고로 이동한 바울, 그가 봤던 이 신들의 재단을 인정을 하면서 이해한다라고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과 그들의 인생이 지금 여기보다 저 미래에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칭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진리를 그 아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덴 문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의 신이라는 개념에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들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신에 그들의 믿음 체계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들에게 신이란 무엇인가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잡다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빠져 있다. 이게 신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보고 이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무언가 너희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니네 스스로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찝어내는 거죠. 바울이 그 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나누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내가 만들고 내가 부시고 내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신입니까? 그게 신이에요? 그곳을 갖다 놓고선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내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비는 게 그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만의 장난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곳곳에 널려있는 이 허다한 우상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덴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참된 신성은 거룩한 동시에 우리를 초월하며 전지하고 전능하며 개인적이고 친밀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세상은 쾌락과 명성과 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게임, 마약, 술 이런 중독을 가지고선 우리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 인생의 이런 공허함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지금의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의 시작이 희망이야. 바울은 그들의 문화의 좋은 점을 인정함으로써 나쁜 점을 나무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그들 문화에서도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의 진리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다 보면 아덴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질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받고 성심성의껏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탐구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을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시작을 해서 탐구를 시작을 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내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성경으로 끝나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대화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교적 노력은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적 생활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로 증언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끝없이 노력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헬라 문화 사이의 유사점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온 천하 만국이 첫 번째 아담에게서 비롯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회개를 향한 열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회개를 전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제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신과 더욱 닮아가는 인물로 만드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지명하셨고,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